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신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가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경고나 훈계로 지도하는 말로서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라 또는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중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업신여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서열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자 탐심을 부렸던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로와 자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해,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논쟁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가운데 발생한 이러한 논쟁은 자신의 공로와 자질을 갖고 서로 자신만을 높이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 안에 있는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내 자신의 공로와 자질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며 다른 제자들의 공로 없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여 누가 더 우월한지를 가리는 것에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 땅의 기준들로 뒤덮여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바라보며 왜곡하고 오해하여 예수님께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에만 주목하고 이를 위해 마치 자신의 자질과 공로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지속적인 다툼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악순환은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제자들이 자신의 공로와 자질에만 주목하여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공로만을 믿고 자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공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어떠함에 취해서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신자들이 결국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실족한 이 영혼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찢겨져 나갈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온갖 죄악들로 인해 다른 신자가 상처를 받아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신자가 질병과 사고와 같은 그 어떠한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조심하며 상대에 대한 말이나 행동, 눈빛이나 표정까지도 조심하여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실족도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10절에서 신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인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천사도 시간과 공간 안에 속한 피조물이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덜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위가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신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의 수호천사가 있는지, 또는 그 수호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므로 우리의 관심을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갖게 하십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교회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의 격차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아무리 끝없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신자들인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분이시라면 지극히 높고 높은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자,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대할 때 몸을 굽히고 무릎을 낮춰 그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취하시어 지극히 낮아지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어 다시 죄의 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관심과 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멸시하고 실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서로를 은혜 위에 굳게 세우려 하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신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입니다. 이는 신자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신자의 멸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악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다른 신자를 함부로 무시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보고를 받고 계시며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목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보게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난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의 생각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악된 생각이 들까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항상 본다면 죄와 악과 더러운 것 투성일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죄악된 우리에게 항상 주목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과 생각이 죄와 악의 공장이어서 그토록 수많은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으시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심지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을 봉사자로 붙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다른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 대신 다 지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죽이시어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뜻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치가 떨리도록 분노하시겠지만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천군 천사 모두를 동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여 헤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제자들이 누구이기에 서로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혜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이 상대를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와 악으로 따졌을 때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인 자들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더 대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군 천사를 통해 지극히 작은 신자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실족하여 길을 잃은 신자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찾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는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이 두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지만 길을 잃은 양이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은 양은 18장의 문맥에 따르면 실족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은 15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이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찾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두 본문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과 실족한 신자 모두를 찾으시어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실족한 신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 심지어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 나서시고 끝내는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십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길을 잃은 양은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길을 잃은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주시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주목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쯤 없어도 되겠지 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에게서 멀어진 그 양을 친히 찾아 나서시고 끝내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자 실망하여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어 말씀을 통해 자신에 관한 복된 소식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여 자신의 죄로 인해 실족한 상태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죽고 노년의 자신만 남은 상황에서 자신이 사역하며 속해 있던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떠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노동과 핍박으로 시달리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신적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주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신자는 십자가를 찾아 길을 갈 때 세속의 현자 또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십자가를 향한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십자가를 발견한 성도는 의심의 성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을 만나 심히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를 회복시키시어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벗어나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찾으심과 회복하심을 룻기의 나오미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으로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큰 고통인데 나오미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 주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녀에게 진정한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가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에게 그녀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함께 죽기를 원하기까지 사랑하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이라는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와 함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시기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 나오미는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을 저주함으로 자신 안에 함몰되었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녀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녀를 위로하셨고 그로 인해 나오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진리에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주목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에게 복을 빌어줄 자로 변화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인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주시기에 이릅니다. 만일 나오미 한 여인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오미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길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주심으로 잃은 길에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업 무르는 제도와 기업 무를 자를 주셔서 그녀의 궁극적이고 참된 기업 무를 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손자 다윗을 통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비참한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성취 역사를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그 한 여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떻게 찾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므로 우리 또한 위로해 주시고 찾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도 구약시대 때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통해 나오미를 찾으셨고 구원해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셨다면 누가 감히 주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신자를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잃은 자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을 성취하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 중보하시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과 기록된 자신의 말씀인 성경과 자신의 지체인 교회와 자신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극히 작은 신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족하여 길을 잃은 신자를 다시 찾으시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찾으심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의 통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엠마오길의 두 제자와 베드로, 사도 요한, 소아시아 7교회를 바르게 세우실 때 모두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리역정에서도 신자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잎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잃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성경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도록 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신자도 실족지 않고 실족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잃은 자를 왜 찾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애타게 사랑하심으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절대 보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치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신의 신부이며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찾은 기쁨은 매우 큽니다.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될 때 그 찾은 기쁨은 매우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귀하게 여기는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기쁨, 자신의 귀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러한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실족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떠난 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애쓰는 노력과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내 몸이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잃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천구 천사를 통해 신자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혹여 잃었더라도 친히 찾으시어 돌이키심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핵심입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그 자리에 견디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충고하실 때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심으로 그분의 권위와 엄중함을 강조하시어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죄악을 미워하게 하셨다면 이제 14절에서 실족한 신자를 끝내 찾으시는 아버지를 부르실 때는 너희 아버지로 부르심으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우리를 끝내 찾으시어 결국 자신의 자녀됨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위로와 견인의 근원이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죄악들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킴을 받게 되어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신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과 다른 신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앞에 놓인 구원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는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매기에 쉬운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히 붙드시며 혹여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 은혜의 방편들로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의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족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항상 주목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